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존 치버가 적은 단편 가난한 자들에게 슬픈 날 크리스마스. 이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슬픈 날이야.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깨자마자 전날부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깬 그날이 크리스마스 때문이야. 엘리베이터 조종자인 찰리, 그는 크리스마스 날 새벽, 춥고 어두운 새벽 역시 일어나 출근합니다. 황동 단추가 달린 줄무늬 조끼를 입고 스카프 모양의 각자의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 코트를 거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구가 딸린 새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그리 좋은 날이 못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에게 슬픈 날일까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선물이 많고 그런 날로 변질됐습니까?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괴로운 날로 바뀌었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닌데요.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얻은 곳으로 인하여 영광 돌려야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지금 슬픕니까? 크리스마스인데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선물이 오고 가는 날입니까? 캐롤을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전부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요셉이 맞이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때 모습은 어땠을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날에 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깊게, 더 분명하게 재발견하는 것이 성탄절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임신했거든요. 틀림없이 요셉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요셉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잉태될 때마다 이어지는 죄의 유산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마리아로부터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은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마다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함께 묻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선지자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선지자들은 진리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tes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통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tes다는 말은 또 뭘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졌다고 곤욕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때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 이 땅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또 이어서 천사는 요셉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스라엘은요 구원주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구원주라는 것은 메시아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큰 나라를 형성하고 만들 수 있는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잠시입니다. 그 나라는 잠시라고요. 다윗의 시대는 잠시예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 얻게 하는 그 구원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갔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마음대로 짓지 마라. 예수라 지어라. 왜냐하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죠? 크게 안 와닿죠.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 생각하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하나님 나라에 접근이 막힌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근처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뜰까지, 하나님의 품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가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그는 보통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께까지 인도할 분,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러 이제는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요셉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어디로 가죠? 요셉 가정으로 오잖아요. 요셉 가정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이 땅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그때,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인 겁니다. 역사의 클라이막스. 자, 그래서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낮고 천한 요셉 가정 같은 평범한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다 그곳에 주목하고 그곳으로 모이는 것. 자,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성탄절에 우리는 자기를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나를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자,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발견하면 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부정하지만 그러나 또 성탄절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세 번째, 성탄절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뜻을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죄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고 있다. 이제 마리아 안에 있기, 이제 마리아가 나와 정혼하고 결혼하면 이제 그분이 우리 가정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은 24절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깨고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바빠진 겁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죠? 예수님의 신성을 존경하기 위해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말합니다.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주 바쁜 절기입니다. 왜 바쁩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오늘 8시 아이들이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이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원래 성탄절은 바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역사의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 가정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이 치고 있습니다. 이 별을 놓치면 이제 만나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을 놓치지 않고 동방박사들로 빨리 선물을 챙겨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고유한 거룩한 밤은요,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고유했지만 거룩했지만 주인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합창하고 동방박사들이 짐을 챙겨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자들은 뛰어오는 아주 바쁜 날이 성탄절. 존 비치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슬픈 날 크리스마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우울한 주인공 찰리는 나중에 선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렵고 우울해한다는 것을 눈치챈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찰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선물과 음식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과 빼빼 마른 새 아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선물을 거기 갖다 주면 좋겠다. 자루에 선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선물을 담을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집주인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나머지 선물은 허드슨 강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또 갖다 줘야 되겠다. 이 여성도 선물을 또 담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선물을 담을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선물을 전달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사랑이, 다음에는 자비심이, 또 그 다음에는 자기에도 능력이 있음을 느낌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녀를 제쳐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죠? 왜 게으르지시오? 왜 나태해지시오?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모릅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우리도 바빠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데 바빠야 됩니다. 이 좋은 주님을 누리고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우주의 중심 되시는 분이 우리 가정에 머문다는 이것을 알면서 정리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도 빨리 달려가 확인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바빠야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보통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얼굴까지 보러 갈 수 있도록 나를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그리고 이 부족한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내 가운데 거하시는 분.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난한 자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마음이 재촉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2009년을 힘차게 열어가리라. 중심 되신 내한테 주님이 와 계심을 내가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리라. 요셉처럼 주님께 가르쳐주신 성탄의 발견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